42장은 그때라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41장 마지막과 연결이 되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때였냐면 각국 백성이 이제 양식을 사려고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떨어지자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서 요셉에게 그러니까 양식을 사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제 요셉이 미리 애굽 땅에 있을 풍년과 이 흉년을 바로의 꿈을 통해서 해석해내고 그리고 그 꿈으로 인하여서 경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일로 인하여서 애굽 땅에 많은 양식이 쌓이게 되어지는 그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다른 곳에는 양식이 부족했지만 이 애굽에는 양식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기근이 단지 이제 애굽 땅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도 임했기 때문에 야곱의 가정들이 처해 있던 상황도 지금 애굽의 상황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들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기록으로 오늘 42장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찌해서 이 상황 가운데서 그냥 서로 걱정하면서 바라만 보고 있느냐? 내가 들으니까 저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고 하는데 너희는 애굽으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좀 사갖고 와라.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제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 10사람만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가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제 요셉의 형제들, 요셉까지 포함해서 야곱의 아들들은 12명인데 지금 요셉이 형 10명만 보낸다고 하는 것은 한 명이 남아 있다는 것인데 이 야곱이 요셉의 아우였던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걱정되었기 때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베냐민이 해를 당할까 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셉처럼 이 베냐민을 잃어버리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계속 야곱을 이끌어왔던 것을 우리는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형들은 이제 애굽에 도착을 했고요. 도착해서 음식을 구하는 사람들 무리 가운데 있을 때 요셉이 총리로서 곡식을 파는 일을 관장하고 있었고 그 형들이 요셉 앞에서 곡식을 사기 위해서 엎드려 절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죠. 그러나 모른 척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요셉은 이전에 자신이 꾸었던 꿈을 다시 기억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제 요셉이 자신의 꿈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을 좀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이제 해석하고자 한다면 조금 더 몇 가지들을 생각할 여지들이 남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꿈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이전 꿈처럼 이 형제들이 자신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장면을 기억하면서 꿈이 현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다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꿈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제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머리를 굽히는 거였다면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별이 자신에게 이제 경배하는 어떤 꿈이었는데 지금 해와 달과 11별이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10개의 별만 자기 앞에 와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꿈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꿈도 성취될 것을 기억했다로 이제 해석하는 또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가족, 특별히 이제 아버지와 또 베냐민에 관한 소식이 궁금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궁금함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 자신의 정체를 감춘 상태에서 이 남은 형제들과 가족들에 관한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적절한 방식에 대해서 요셉이 이제 탁월한 방식을 취했다라고 이제 보는 건데요. 뭐냐면 이들에게 물어볼 수 있는 방식은 범죄자로서 이들을 신문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형제들을 범죄자로 몰아가죠. 그래서 당신들은 지금 우리나라의 틈을 엿보러 온 정탐꾼이다라는 방식으로 이들을 몰아갔고 세 차례나 이들을 정탐꾼으로 계속 그 몰아가고 있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9절과 12절과 14절에 보게 되면 아니라 너희는 정탐꾼이 맞다. 막 이런 이제 논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너무 당황해서 이제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닌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노력하죠. 이 노력하는 과정 가운데서 요셉이 듣기 원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게 바로 13절인데요.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요셉은 그들의 말이 진실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한 명이 가서 오지 않았던 막내 아우라고 불리는 베냐민을 데리고 올 것을 요구를 하죠. 만약에 너희가 데리고 오지 못하면 정탐꾼이라고 하는 사실이 맞고 너희는 여기서 결코 나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결코 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뭐 갇혀 지낼 것이다, 애굽 땅에서 종노릇 할 것이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이어지는 절들을 보게 되면 죽음을 의미하는 정도의 강도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이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들을 3일 동안 가두게 되어지죠. 그런데 요셉이 이제 3일 지난 뒤후에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밝힙니다. 이 God fearer라고 하는 개념은 성경에서도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었지만 언약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언약 바깥에 놓여 있었던 이방인들, 그리고 그 중간 지점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들을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제 제안을 바꾸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집안의 굶주림을 해결하라. 그리고 막내 아우를 데리고 다시 돌아오면 너희가 다 살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기 이것도 역시 이제 함축적인 의미로 좀 해석하게 되면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집안의 굶주림을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족을 생각하는 요셉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 형제들이 전부 다 여기 갇혀 있고 한 사람만 가게 되면 가족이 먹을 음식을 가져갈 수도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더 안 좋아지니까 이제 한 사람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충분한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집안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요셉의 배려가 담겨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또 막내 아우를 데리고 다시 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요셉의 진짜 의도이기도 하죠. 아무튼 형제들은 이 제안에 동의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3일 동안의 갇힘을 통해서 형제들이 20년 전에 요셉을 다시 기억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방금 우리가 읽었던 21절과 22절인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라는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것과 또 실제로 이 일을 당했을 때의 요셉의 마음이 지금 이 형제들에게 공감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형제들이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죠.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요셉처럼 갇히고 나서야 비로소 요셉이 이러한 마음이었겠구나. 그러니까 갇혔을 때 구덩이에 있었을 때 요셉이 이런 마음이었을 거겠구나.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요셉에게도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신들이 그런 상황에 처하고 나서야 이제 공감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기억하고 이제 이 상황이 그 죄값을 치르는 것으로 이제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 상황 가운데 놓였는가를 이제 분석하고 해석해 나가려고 할 때 죄값을 치르게 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아마도 이들의 대화를 통해서 그때 그 당시에 르우벤이 그래도 자신의 편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서야 알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우벤이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야 그때 내가 너희들한테 요셉한테 좀 잘하라고 죄짓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았어라고 하는 형제들과의 대화를 요셉이 나름대로 엿듣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때 큰형 르우벤이 나를 향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알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디테일한 부분들이 좀 등장을 하는데, 물론 모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걸 보면 참 이렇게 재밌는 부분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형제들은 통역을 통해서 요셉과 대화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을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성경이 창작되었다면 정말 놀라운 거죠. 근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기록이 될 수 있었다고 저는 믿는데 뭐냐면 지금 이 형제들이 대화하고 있기 이전에 형제들과 요셉은 통역하는 통역자를 중간에 놓고 대화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이 통역이 아니면 요셉이 자신들의 대화, 자신들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요셉 앞에서 편안하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그런데 요셉은 이미 그들의 언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형제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못 듣는 척하면서 들을 수 있었던 이 상황이 참 흥미로운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형들이 요셉을 개의치 않고 그들의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을 듣고 난 다음에 울음을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리를 옮겨서 울고 다시 돌아오죠. 그리고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결박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은 되돌려 보내기로 한 거죠. 왜 시므온인가에 관한 이제 의견에 있어서도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존재를 합니다. 모세가 분명하게 밝혀주지 않기 때문에 유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 몇 가지 의견들 가운데서 그래도 좀 뭐 근거가 있다고 생각되는 건 이런 것들이에요. 시므온의 폭력성 때문에 그렇죠. 디나이 사건 가운데서 참지 못하고 가서 살인을 행했던 것은 이제 시므온과 레위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므온이 그 형제들의 공동체 가운데서 가지고 있었을 어떤 그 폭력성과 그 뭐라 그럴까요? 약간 그 좀 어떤 성향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요셉이 시므온을 잘 알고 있어서 일단 시므온을 여기다 결박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형제들의 서열로 따졌을 때, 그 나이로 따졌을 때 르우벤이 제일 첫째니까 이제 르우벤을 결박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르우벤의 리더십을 인정해 준 거죠. 르우벤이 이 형제들을 이끌고 가야 된다면 르우벤 다음에 이들의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시므온을 결박하는 것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는 것도 나름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누구를 결박하느냐보다 조금 더 의미 있는 해석은 무엇이냐면 이것도 하나의 형제들을 좀 이렇게 판단해 보기 위한 지금 형제들이 자신들의 죄값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요셉에게 자신들이 범했던 그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한 사람을 결박한 이거를 통해서 요셉이 보고 싶었던 것이 하나 있었다라고 이제 보게 되어지는 건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형제들을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전의 형제들은요. 자신들 가운데 한 사람을 버려버리는 거에 별로 개의치 않았던 형제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이 12명 가운데서 한 명이었던 요셉을 잃어버리는 것에 그렇게 개의치 않았던 형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남은 형제들을 돌려보내면 남은 형제들이 자신과 마찬가지로 시므온을 버릴 것인지 아니면 시므온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올 것인지라고 하는 선택지를 이 형제들에게 주고 형제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내는지를 보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근거 있는 좀 접근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대로 곡물을 팔죠. 그래서 여행길에 먹을 양식까지 더해서 이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거기에 돈을 그들의 자루에 다시 넣는 명령을 좀 내리고 돌아가던 길에 이 돈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뭐 이것도 이제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유추를 해봐야 되는데 상상력을 좀 발휘해야 되는 것이죠. 요셉은 왜 다시 이들의 돈을 거기다 넣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마도 오해받는 상황, 그러니까 억울함이 주는 어떤 상황, 그러니까 오해받는 상황이 주는 억울함이 무엇인지를 이 형제들로 하여금 조금 더 느끼게 하도록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형제들은 그 정탐꾼이라고 지금 오해받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지금 거기에 더해서 어떤 오해를 받게 됐냐면 이제 그들이 도둑으로 취급받을 수 있는 강도질을 했다라고 취급받을 수 있는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은요. 요셉이 이미 형제들보다 앞서 느꼈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형제들에게 요셉은요 버림받았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애굽에서 보디발의 아내를 강간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음모 속에서 억울함 가운데 수년을 지내야 됐던 것이 요셉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을 그대로 좀 전달해 주는 방식이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이해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 가운데 형제들은 돌아와서 그의 아버지였던 야곱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게 되어집니다.
설명을 마치고 자루를 쏟았는데 돈 뭉치가 그 한 자루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모든 자루에서 각 사람의 돈 뭉치가 나오죠. 이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반응이 36절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의 갑갑함이 다 잘 묻어나죠.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반응에 르우벤이 이제 아버지를 설득을 합니다. 아버지 가서 그래도 내가 시므온을 데리고 와야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을 잃어버리는 것 때문에 우리를 보내지 않는다면 내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대화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대화라고 보기에는 참 어려운 대화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또 이제 유추를 좀 해봐야 되는데 아마도 르우벤과 아버지의 사이가 계속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르우벤이 자신의 나름대로 이제 장자됨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형제들 앞에서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제 해석은 되어지는데 어쨌든 아버지의 첩이었던 빌하와 동침했던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 이후로 이제 아버지와 이 르우벤 사이에 어떤 신뢰 관계가 좀 무너져 있는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르우벤이 이야기를 했을 때 아버지는 계속 르우벤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마찬가지로 요셉이 죽은 걸로 알고 있으니까 요셉의 죽음에 대한 책임조차도 장자였던 르우벤에게 지금 르우벤이 이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간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신뢰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 오히려 니네가 이제 뭐 벤자민을 예를 들면 베냐민을 팔아서 음식을 구해 오려고 뭐 딜을 한 것이 아니야. 이런 어떤 의심들을 계속 갖고 있을 수 있는 그 상황. 그래서 르우벤이 얘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내 아들들을 죽이시라.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나름대로 딜이 오가는 장면으로 좀 보여지는 것이 흥미로운 부분이긴 합니다. 어쨌든 야곱은요 강경하게 반대를 합니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데려가지 못할 것이다. 내 아들과 네 아들이 조금 구별되고 있는 게 참 흥미롭습니다. 어차피 다 야곱의 손자들인데 이 상황이 굉장히 지금 그렇게 뭐라 그러죠? 이제 격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할 것이다.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도 죽을 것이다 이 얘기하는 거죠. 난 이제 못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좀 강경하게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마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사실은 수년 만에 형제들이 재회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만남의 결과가 이미 어떠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장면을 굉장히 좀 평이하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후에 이 만남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결과를 모른다면 오늘 이 형제들이 서로 좋아하고 있는 장면은 굉장히 우리를 긴장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시청자라고 한다면 혹은 독자라고 한다면 우리를 굉장히 긴장하게 만드는 장면이에요. 자, 이제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할 것인가 아니면 복수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선택의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만을 보게 되면 이 장면들은요 사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복수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장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있는 장면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형제들은 이것이 요셉의 복수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겠지만 왜냐하면 요셉인지를 몰랐으니까.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일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고 지금 그 죄값을 치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 보여지는 분위기는요 뭔가 생사가 왔다 갔다 하고 긴장감과 두려움이 이 전체적인 42장의 분위기를 휘감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요 굶주림으로 인해서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과 절박함이 야곱과 그 가족들에게 지금 엄습하고 있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요셉 사건 이후에 계속 이 아들을 잃어버림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틀 가운데 갇혀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남은 아들들을 보낼 때 그래도 베냐민은 남겨놓고 보내게 되는 것이죠. 후에는요 정탐꾼으로 몰려서 생명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42장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게 되면 도적질한 것으로 오해받을 상황 때문에 더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이 두려움이 증폭되는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에는 이제 결코 아들들을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절박한 두려움으로 42장은 만쳐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두려움이 가득한 42장에서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좀 묵상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요셉입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였고 그 꿈에 이끌려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망에 이끌려서 그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절망적인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였음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이전 장에서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꿈이 오늘 42장에서는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의 믿음대로 되어지고 있는 것을 맛보아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은 두려움과 절망이 전혀 아니었을 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이제 꿈꾸는 자가 갖고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야곱도 어떤 의미에서는 꿈꾸는 자였던 거죠. 야곱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했고 하나님의 꿈을 받았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 이끌려서 이미 요셉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경험을 했던 자였어요. 그러나 지금 야곱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과 그가 가지고 있던 꿈은 사라지고 그 꿈은 전혀 등장하지 않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야곱을 이끌고 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굶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아들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꿈꿨던 자에 관한 모습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의 형들이죠. 야곱의 형들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두려움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디나의 사건으로 세겜 사람들에게 당한 불쾌함을 죽음으로 되갚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삶을 살아갔던 자들이었고요. 요셉으로 인해서 무언가 받았던 이 피해와 차별에서 이것을 요셉에게 되갚아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요셉으로 인해서 아버지에게 차별을 받았고 뭔가 불편함을 경험을 했던 이 형제들은 다시 이것을 요셉에게 되갚아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방식으로 살고 있었던, 그리고 지금은 자신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로 살아가야만 하는, 그리고 또 자신들에게 찾아온 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떨며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다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면 된다고 강력하게 설득하고 있는 장면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의 걱정도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형제들의 두려움도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꿈꾸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이 꿈의 소망이 없어지면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현실로 인해서 걱정하게 되고, 우리의 꿈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되고, 또 이 두려움에 이끌려서 이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삶 속으로 우리가 매몰되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42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에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허덕이며 갈 것인지, 굶어 죽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벌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걱정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약속을 신뢰하고 다시 기억해내고 담대함으로 살아낼 것인가를 결단해야 되는 자리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이끌리는 삶이 아닌, 약속을 잊어버린 삶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 소망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지는 오늘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